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오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확인을 잘 못했는데 한 35, 6도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서울의 기온이 38도가 예상돼 있었는데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38도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엊그제 경기도 광주의 온도가 40.5도였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간 적은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 여름, 2024년의 여름도 어마어마했죠. 지난해 여름 열대야 최고일수 32일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더 더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느 분은 동남아보다도 더 덥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폭염의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오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도 과학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참 은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어컨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조금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어컨이 없던 1970년대, 80년대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을 거라는 또한 생각도 하지만요, 아마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양반 아니겠어요? 지금은 참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분들의 신앙생활의 환경은 무척 열악하지 않았을까요? 그 열악한 중에도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훨씬 더 열정이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뿐 아니라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열정을 더욱 배워서 우리의 믿음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지난주 똑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기본적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르쳐 줬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 폼 잡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기도는 자랑이 되면 안 된다. 기도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되면 안 된다. 기도는 영적인 폼 잡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의 기본적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것도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골방은 무대도 없습니다. 골방은 군중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골방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 은밀한 중, 그 골방이죠. 거기에는 무대도 없고 군중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앞에서 뜻도 없는 말을 주문 외듯이 주절주절댑니다.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주절거려도 소용이 없는 것.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자들이 갈멜산에서 한나절을 주절댔지만 그건 중언부언이었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중언부언, 아니 뜻도 없이 또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 중언부언하지 마라. 또 말을 많이 하여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이 구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된다? 아주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간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언부언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기도할 자세를, 기본적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도 바로 그거지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 속에서, 이 기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의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자녀인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일,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여지는 놀라운 역사,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나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지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존귀히 높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지만, 여러분,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바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으로 내 자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개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경인재단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이 전체 이 지구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두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계속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뜻이, 여러분 여기서 뜻은 뭘까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기도에는 어떤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지, 우리들의 기도에는 어떤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 내 기도에 필요한 것들, 내가 요구하는 것들, 이것들이 전부 다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기준은 내 뜻이 아니라, 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내 뜻 아닙니다. 내 계획도 아니고 내 필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6장 10절의 중반절만 딱 보겠습니다. 중반절만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완벽하게, 퍼펙트, 100%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100%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하늘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자마자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천사들이 대들 수 있어요? 천사들이 거기에 토를 달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날 시킵니까? 더 다른 천사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천사가 있겠어요? 없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거는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100%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불순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핑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늦장 부리는 것도 없고 게으른 것도 없고 미루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즉각적인 순종만이 있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의 순종처럼, 그 천사들이 100%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기도를 이루었던 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구일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주님은 실천하셨다는 것. 여러분, 가르치는 일은 하기 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뿐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폭신폭신한 땅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돌짝밭입니다. 지금까지 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거기에 정말 돌짝밭에 대고 그 땅에 흙에 대고 지금 얼굴을 대고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 속에 우리는 뭘 봐요? 예수님이 정말 무언가 지금 간절한 기도가 있다는 거죠. 엄청난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그 기도의 자세에서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다. 이 잔이 뭐예요? 무슨 잔이에요? 진로잔이에요? 아니죠.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우리 주님의 뜻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기도 속에 내 뜻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 여러분의 뜻이 있잖아요. 기도 속에 여러분의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원하는 게 있었어요. 주님의 뜻이 있었어요. 주님의 원하심과 주님의 뜻은 뭐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 있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 이 잔이 지나가는 것 내 뜻 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길은 쉬운 길입니다. 왜? 십자가 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이것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라면 그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피 흘려 죽는 겁니다. 엄청난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채찍과 고통과 조롱이 있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의 피를 다 쏟고 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정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을까? 그 뜻은 구원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나는 안 죽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은 다 죽습니다. 죄값으로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나는 죽지만 나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데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 내 뜻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거기에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욕심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알고 계시죠? 마리아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1장 2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그 처녀가 누구다?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한 처녀였습니다. 그는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처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들떠 있겠죠. 사랑과 결혼과 가정을 이룰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들떠 있을까요? 이 약혼한 처녀, 이제는 결혼을 준비하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만들 그런 꿈을 꾸며 얼마나 들떠 있을까요? 그런데 이 들떠 있는 마리아에게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제 내가 잉태할 것이고 내가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34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금 뭐라고? 나는 처녀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천사의 말은 더 기막힙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35절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만약에 천사가 야 걱정하지 마 마리아야, 너 지금 처녀이지만 너 지금 이제 약혼했잖아, 너 이제 요셉과 결혼할 거잖아, 그러니까 요셉과 결혼하면 거기 아기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그 아기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건 자연스럽잖아요. 사실은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나마 낫잖아요. 그런데 천사의 말이 뭐예요? 내가 요셉과 약혼했으니 요셉과 결혼하여서 거기서 아들이 생길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약혼한 그 요셉과 관계에서 아들을 낳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내게 임할 거야.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너는 처녀로서 아들을 낳을 거야. 말이 돼요? 요셉과 약혼했으니 요셉을 통하여서 아기를 낳는다면 그나마 아멘 할 수 있겠죠. 그나마. 그런데 지금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데 요셉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할 거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리아는 부정한 짓을 행하였다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거는 부정한 여인이야. 부정한 짓을 했어? 그래 돌로 쳐 죽이게끔 되는 게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기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마리아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뭐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기도했을까요? 38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시작. 할렐루야. 이야, 마리아의 기도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은요,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여종. 자기가 종이래요, 종. 그럼 종이면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겠죠. 그럼 주인은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왕이 되어주시는 거죠. 내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를 마리아가 이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순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에게 그대로 임하여서 마리아는 그대로 그 뜻을 순종하며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통로, 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위대한 마리아의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전부
전부 다 가지려고 하고 전부 다 달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엄청난 손해가 되고 나는 거기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기도였다는 거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제가 경인교회 부임한 지 19년, 20년 차 이제 거의 되는데, 제가 경인교회 와서 이 찬송을 불러본 게 거의 없습니다. 못 불렀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아니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은혜 받았을 때는 많이 불렀습니다.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옛날 찬송가 355장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신학교 때도 많이 불렀던 찬송. 지금 못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골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 어림도 없습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 내 욕심, 그걸 가지고 살았던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찬송을 부르는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며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오늘 나 자신부터가 기도해야 되겠다. 나 자신부터 이 찬송을 회복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순종하기 어려워도 때로는 거기에 목숨까지 걸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승리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